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0쪽 부분에 있습니다. 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4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2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하나백 성품학교 45과입니다. 순종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상은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상입니다. 이 사상은 이제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고 내가 생각하는 생각, 내가 느끼는 감정이 진리이고 그게 정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쉽게 말하면 절대적인 진리,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습니까? 그 절대적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이 더 중요하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입니다. 말씀에는 원수를 사랑해라, 또 형제들을 용서해라 라고 나오지만 그 말씀에 내 생각이 불편하거나 또 내 감정이 불편하게 느껴지면 굳이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보다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내가 주인인 세상, 그리고 내 감정과 또 내 생각이 진리인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오늘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순종하려면 사실은 내 생각도 내려놔야 되고 내 감정도 내려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내려놓기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참 쉽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강조합니다. 순종해라.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강조하지만, 순종하기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제 우리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기쁜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부담되는 마음이 듭니까? 부담되는 마음이 사실은 더 먼저 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사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될 텐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생각 또 내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이 순종의 성품을 우리가 또 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고 이제 로마의 군인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기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고통을 당하셔야 되고 또 어떤 아픔을 겪으셔야 하는지 우리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다 아셨지만 그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셔야 하는 그 고통과 아픔은요,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그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예수님을 너무 괴롭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 또 3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전부터 이미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심히 놀라다, 예수님께서 지금 심히 놀라고 계시는데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극심한 공포를 겪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그 극심한 공포 때문에 너무 괴로운 상태가 지금 심히 놀라시며 라는 그 이제 표현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또 노란색 글씨 보시면 예수님께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는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당하셔야 하는 고통이 너무 커서 슬픔에 잠기신 거예요. 슬픔에 잠겨서 마치 지금부터 죽어가고 있는 것 같다. 내 마음이, 내 심정이 이미 지금부터 그 너무 극심한 고통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의미로 이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표현이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죽어가는 것을 느낄 만큼의 깊은 슬픔, 또 깊은 괴로움, 깊은 고통이 우리 예수님을 감쌌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던지 여러분 35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뒤에 조금 나아가서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땅에 엎드러지세요. 그러니까 땅에 엎드러졌다는 것은 여러분 힘이 풀린 겁니다. 힘이 풀린 거예요.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요, 힘이 그냥 이 다리가 풀려버린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괴로운지 오늘 말씀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힘이 풀린 채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셔야 했던 그 고통은 어땠길래, 그 고통이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깊이 슬퍼하시고 또 이렇게 깊이 또 괴로워하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당하셔야 했던 고통은 여러분 단순히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서 못에 찔리고 그리고 창에 찔리는 그 육체적 고통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육체적인 고통도 그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들보다 예수님을 더 고통스럽게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십자가에서 경험하셔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세요. PPT를 보시면 어떤 고통을 겪으셔야 했냐면, 첫째는요, 의로우신 예수님께서요 이제 죄의 덩어리가 되셔야 하는 사실.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죄를 짊어져야 하는 그 사실이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했던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가 쌓이고 쌓이면 덩어리가 되지 않습니까? 죄의 덩어리가 되셔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셔야 된다는 그 사실이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의로우신 분이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죄로 삼으셨다. 죄의 덩어리가 되신 거예요. 우리를 의의 덩어리가 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의로운 자로 삼아 주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은 죄인이 죄의 덩어리가 되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요, 전혀 죄라는 것을 모르시는 의로우신 예수님에게는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죄의 덩어리가 되어서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아야 된다. 버림을 받아야 된다는 이 사실이 예수님을 너무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이제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관계가 끊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사랑의 관계였어요. 항상 사랑하고, 항상 교제하고, 항상 친밀했던 그 교제를, 그런 관계를 이어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셔야만 했어요. 완전히 버림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죽을 만큼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깊은 고통, 깊은 슬픔에 잠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외치시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버림받고 관계가 끊어지는 그 고통까지 당하셨습니다. 이제 이것을 당해야 하는, 이제 이것을 겪으셔야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너무 고통스러우셨던 거죠. 너무 힘드셨던 거죠. 이 고통들은 예수님을 두렵게 했고, 또 공포를 느끼게 했고, 또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될 수 있으면,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이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36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시죠.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옮겨주세요. 너무나도 이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 두렵고 너무나도 무서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고통과 아픔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기도가 여기서 멈췄다면요, 여기서 멈췄다면 아마도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우리 한번 3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 고통스러우셨고 무섭고 두려우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너무 두렵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죠. 비록 예수님은요, 돌이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아픔을 느끼셨거든요. 두려움을 느끼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 고통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변치 않기를 기도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도 순종하기 힘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참 순종하기 힘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 때로는 이 무서움이라는 이 감정이 앞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두렵고 또 떨릴 때가 예수님께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뜻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계세요.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신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부인하고 자신의 감정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이 예수님의 순종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도 제가 참 읽으면서 감동이 되었지만, 또 저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 그 마음이 계속 생각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죄로 삼고 예수님을 죄의 덩어리가 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요, 참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행동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자신의 아들을 죄의 덩어리가 되게 하시고 자신의 아들과의 관계를 끊으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순종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순종하신 거예요. 반드시 구원하겠다, 반드시 너희를 살리겠다, 이 언약의 말씀 앞에 하나님 자신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순종하신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신들은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먼저 희생하셨습니다. 세상의 신들은 우리에게 먼저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먼저 순종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우리의 운명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순종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요, 순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신을 부인하시면서까지 순종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한번 되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러한 세상에서 자신을 부인하셨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더 중요하지, 내 감정이 더 중요하지 라는 이 세상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셨어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을 부인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순종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만 골라서 순종하는, 내 마음에 드는 구절만 골라서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때로는 내 마음을 부담스럽게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우리의 말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말씀에 맞추면서, 우리를 말씀에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는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너무 뜨거워서 정말 이 멋진 성도가 되고 싶었어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멋진 성도가 되기 위해서 막 뭘 하려고도 많이 했었고요, 뭐 기도회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참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발버둥 쳤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게 멋진 성도가 아니더라고요. 진짜 멋진 성도, 진짜 성도다운 성도는 그저 묵묵히 남들은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성도가 진짜 성도다운 성도, 진짜 멋진 성도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멋진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다운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과 같이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진짜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지만 사실 순종하는 것은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방법 첫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꺾고 자신의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던지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기도하면서 흘리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대요. 핏방울이 되었대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께서는요 기도하신 거예요. 그 기도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부인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 기도가 도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3명의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해라, 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잠자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3번이나 깨우셨습니다. 기도해라. 3번이나 깨우셨는데 제자들은 3번 모두 기도하지 않고 잠이 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잠이 든 이 제자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5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제자들은 말로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힘을 잃어버렸죠.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답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는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의 또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만,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그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시간이거든요. 내 뜻만 다 내어놓는 시간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시간,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감정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원하는 사람은 결국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나를 부인할 수 있게 되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믿게 되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로 순종하셨듯이 여러분들도 날마다 기도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 좀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상황을 열어주셔서 결국 순종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제자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방법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순종의 동기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순종의 동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36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아빠,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시죠. 여러분, 그 아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죄의 덩어리로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자신과의 관계를 단절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사랑의 고백입니다. 사랑의 고백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가지신 고통과 괴로움은 너무 컸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순종하도록 우리 마음을 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사랑이 동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쓴 제임스 패커라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께서도 동일하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책에 그렇게 기록을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순종의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순종하면 어떻습니까? 그것만큼 곤욕이 없죠. 그것만큼 힘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사랑해서 순종하는 거면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가 아무리 지쳐도 오히려 힘이 나요. 오히려 더 에너지를 얻게 돼요. 오히려 더 힘들고 지친 순종이 될 수 있지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모습을 잃어버린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뭐가 빠졌습니까? 사랑이 빠진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순종하고 봉사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바쁘게 보내셨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사모하시는 거 보면 참 예배도 열심히 드리시지 않습니까? 마을장으로, 기관장으로, 또 교사로, 또 직분자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있는지 물으시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있는지, 봉사하고 있는지, 교사로 섬기고 있는지, 직분자로 섬기고 있는지,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의 동기는 사랑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순종은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순종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시길 바라요. 그 마음을 갖고 봉사하시고 그 마음을 갖고 성도와 교회를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삶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요,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손가락질, 또 세상의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보다 앞서 순종하신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은요,
이 순종이 얼마나 힘든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든 말씀 붙잡고 발버둥 치고 치려고 살아갈 때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은 먼저 걸어가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지만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또 기뻐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함께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순종의 길이 비록 미련해 보여도 순종의 길 끝에는요, 예수님께서 누리신 이 부활의 생명, 하나님 나라의 승리, 그것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리셨듯이 우리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믿음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